예레미야의 네 번째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 4장에 와서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어떻게로 시작되는 탄식의 히브리어는 에카라고 하는데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고, 금이 빛을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기러기에 성소들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탄생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오로지 예레미야의 탄식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만큼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선지자였죠.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과연 예레미야만큼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저 또한 예레미야처럼 나라에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령을 당했을 때, 또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다 피난을 가야만 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내빼었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던 자들이 더 많았다는 가슴 아픈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건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문제가 아닌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를 바라보며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의 문제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한때는 문나라로부터 칭송을 받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마저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머리를 조아렸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찬란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마치 빛바랜 금과 버려진 돌덩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온의 귀한 아들들, 순금만큼 값진 아들들이 한낱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흑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귀함이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까닭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정과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죠. 도박을 하면 자기만 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온 집안까지도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마약을 하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참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해봤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3절부터는 예루살렘의 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자칼들도 젖을 꺼내 그들의 새끼들을 젖먹이는데 광야에 있는 타조들처럼 딸 내 백성은 잔인해졌다. 젖먹이들의 혀가 목마름으로 입천장에 달라붙고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때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려졌고 자주색 옷을 입던 잔 사람들이 쓰레기 더비에 앉고 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내버려지고 이 버려진 아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고생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마치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이제껏 마음껏 먹고 누리던 풍요로운 풍경은 다 사라져 버렸고 거리마다 굶주림과 악취로 진동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희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정말 그 당시 있었던 참상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현실도 들여다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를 보면 친모가 자기 아이를 살해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10대 소녀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 묻지마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아무나 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폭행하고 때리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학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대유행을 했었죠. 정말 저도 몇 번 그걸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유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죠. 그 교회나 성당들이 술집이나 카페로 팔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은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죠. 마약이 판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이것이 돈과 권력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6절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소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소돔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의 실상을 파악하러 나간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성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으니 내놓으라 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그 단어는 동성애를 말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소돔이 남색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소돔의 죄악, 동성애로 인한 죄악은 너무나 만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그냥 어떤 그 신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에도 소돔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소돔의 죄악은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인색하고 거만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가증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보다도 더 심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시 예레미야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처럼 예레미야가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는 어땠습니까? 귀족들은 눈보다도 깨끗하고 우유보다도 희었고 그들의 몸은 루비보다도 붉고 그들의 생김새는 사파이어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숲보다도 검고 거리보다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들의 살갗이 뼈에 달라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져버렸고 비참한 현실만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죠. 또 뒤이어서 9절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심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설마 괜찮겠지, 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손을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에 대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참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내가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과 나라 위에 임명하고 뽑고 붕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부터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었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우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안이하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말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아들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